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했던 이가 곁을 떠나기도 하고 함께했던 벗이 먼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을 만드는 것은 떠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간 모습을 붙들고 있는 집착입니다. 이별 후에도 계속되는 그리움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물은 결코 거슬러 오르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결을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바로 내면에 새겨진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회피입니다. 떠난 이를 원망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아픔과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움에 젖어 있는 동안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의 흐름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면 시들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피었던 순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의 가치는 이별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 변화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의 변화를 본질의 소멸로 착각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여깁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의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실은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떠난 이는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떠났을 뿐입니다. 고통을 생산하는 것은 떠나지 않은 집착입니다. 놓아주지 못하는 갈망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감입니다. 이 거부감이 밤낮으로 괴로움을 양산합니다. 왜 떠났을까? 라는 질문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이를 다시 불러오려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은 현실을 부정하는 몸짓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이라는 상상은 지금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연료가 됩니다. 마음속 불씨는 이런 생각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작은 아픔이 큰 화염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연료의 공급을 멈추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괴로움도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시작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강물에 나무짚을 띄우듯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입니다. 잡으려 하지 않고 따라가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조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떠난 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그것은 그의 업보입니다. 그의 선택이고 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함께 가지 못하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하다고 여기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완전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본래 내면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구름이 바로 집착이고 가래입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하늘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빈 공간이 사실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필요가 없는 완전함입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더 큰 허기가 생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저절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비어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입니다.
과거로 가득 찬 마음에는 현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떠난 이에 대한 집착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싹 틀 공간이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움켜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난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은 헛된 주먹질입니다. 공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펴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떠나니 이를 원망하는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원망 속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서 내가 불행하다는 책임 전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모두가 우울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비 오는 날에 정취를 즐깁니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입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삶의 종말처럼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밖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안을 바꾸십시오. 떠난 이를 다시 데려오려 하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반응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떠난 이에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무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놓아주지 않으면 그 아픔은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썩어갑니다. 어느 순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줄기만 자르면 다시 자라납니다.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관념입니다. 나의 사람, 나의 행복, 나의 삶이라는 소유의식입니다. 이 나가 모든 집착의 근원입니다. 나가 있기에 나 아닌 것이 생깁니다. 나와 너의 분리가 생깁니다. 이 분리가 고통을 낳습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합쳐지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였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같은 방향으로 걸었을 뿐입니다. 이제 방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면 마찰이 생깁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넘쳐 흐릅니다. 인연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순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떠난 이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함께하는 이들을 보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축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인연들이 곁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스하게 비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일시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떠난 이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버림받은 나, 사랑받지 못한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픔을 붙잡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역할에 안주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어던지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피해자가 아닌 자유인으로 서십시오. 선택하는 자로 서십시오.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 수도 있고 현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떠난 이는 그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떠난 이를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용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왜 떠났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떠남이라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만남도 조건이 맞아서 생겨났습니다. 이별도 조건이 달라져서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과의 법칙이 작동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집니다. 애초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봄이 여름에게 왜 나를 떠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름이 가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배움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이별조차도 선물이 됩니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됩니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독이 약이 되고 장애물이 디딤돌이 됩니다. 고통이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의 힘입니다. 마음을 돌리는 힘입니다. 떠난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구름 뒤에 달처럼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달을 보십시오. 본래 빛나고 있던 자신의 본성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완전했습니다. 본래부터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외부에서 채워줄 것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한 존재로 섭니다. 그럴 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기쁨으로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깨어있는 사랑입니다. 떠난 이를 보내주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유령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력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과거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불안은 미래를 걱정할 때 생깁니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찾아옵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떠난 이는 과거입니다. 그를 붙잡는 것은 환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면 그림자는 뒤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향해 돌아서면 과거는 저절로 뒤로 물러납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이 묶여 있으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면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걸어 나올 것인가?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죽은 관계의 시체를 짊어지고 갈 것인가?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과거의 포로로 남을 것인지, 현재의 주인으로 설 것인지. 지혜로운 이는 부자를 선택합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입니다. 떠난 이를 미워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왔다가 간 인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합니다. 떠난 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죽은 관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놓아주기로 결심하십시오. 머리로만 하는 결심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는 결심입니다. 진심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그 자유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두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감옥의 문은 안쪽에서만 잠겨 있습니다. 밖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여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햇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빛 속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자리입니다.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평화로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감싸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해탈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십시오.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